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도 변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어떻게 가장 큰 종교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변화시켜준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본문에도 극적으로 변화된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곱이 언제 변화됐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야곱은 언제 변화되었을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그렇죠. 형 에서 자기를 마중 나오는데 군인을 400명, 자기 수하에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에서 형의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요. 에서 형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갔던 야곱이 큰 재물을 이끌고 자녀들을 낳아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지만 넘어야 될 관문은 이 에서 형, 어떻게 하면 이 에서 형의 그 분노를 수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을 주려고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 30마리, 소 50마리, 낙이 30마리, 엄청 많죠. 이것을 택하고 그 짐승들을 몇 대로 나누어서 이제 가게 합니다. 선물로 에서의 한 맺힌 마음을 풀어보려는 의도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렇죠? 그래서 낳은 11 아들을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그러니까 모든 소유도 다 건너갔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21절로 24절에 보면 야복 강 나루에 혼자 남았어요. 혼자. 그때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평생 벌었던 거, 자기하고 결혼한 부인들, 낳은 토끼 같은 자식들 다 보낸 거예요. 에서가 만약에 죽이기로 작정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 자, 그 야복 강가에서, 나루토에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별은 총총히 빛나는데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평생 자기 소유에 집착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뭔가 집착하는 인물이에요. 뱃속에서 형의 뒤꿈치를, 발 뒤꿈치를 잡고 났죠. 근데 어떻게 돼요? 뒤꿈치를 잡았지만 먼저 태어나지 못했어요.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지만 장자커녕 아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도망 나오는 신세가 됐어요.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꾀를 내고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아요. 자기 것을. 근데 외삼촌과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밤에 그것도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지금 귀향을 했지만 금의 환영하지 못하고 형인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 떨고 있는 게 이게 누구냐?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결국 야복 나루토에서는 모든 가족과 소유를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 혼자. 근데 그 밤에 그가 변화됐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언제 변화가 됐느냐? 야곱은요, 홀로 남았을 때 변화가 됐어요. 재산 다 떠나보내고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아무것도 내 손에 남은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내 자랑, 근데 그게 있을 때는요,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왜? 자기 자신이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런 거에 가면에 딱 뒤에 숨어가지고 물질로 혹은 뭐 지식으로 혹은 자기의 어떤 똑똑함으로 외모로 그
그쵸? 다 가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 자신을 미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는 거죠. 내 인생 돈 이렇게 벌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천만에. 그쵸? 그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쵸? 홀로 있는 시간. 그때 비로소 자기 성찰,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한번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게 변화의 캠페인 기간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한번 다 목록을 적어보세요. 예, 목록, 재산. 예를 들면 자동차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예, 또 집도 있을 거고 소유하고 있는 거, 배운 거 다 해. 예, 그거 하나씩을 다 한번 적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하나씩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이 다 없어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만에 하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가족들이 다 없어졌을 때 나는 과연 살 수 있나? 그렇죠? 그런 걸 하다 보면 뭐가 딱 점검이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순위가 쫙 나와요. 순서대로. 그게 순서대로 나와.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질 때 비로소 나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연적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아무것도 내가 붙잡고 죽음을 통과할 수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인생 뭘 붙잡고 살았나? 붙잡고 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 막 욕심 부리고 아둥바둥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다 떠나보냈어요. 다 떠나보낸 거죠. 위선의 옷을 그는 벗었다고요. 야곱은 가면 쓴 모든 배우가 퇴장하고 야복나루라는 무대에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자신이 빈손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자신이 빈손임을 발견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 진정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는 홀로 남았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는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문제는 내가 쌍둥이인데, 쌍둥이인데,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태어난 거나 다름없는데 그거 조금 형이 먼저 나왔다고 그래서 그 둘째로 태어난 게 내 문제, 인생의 문제 아니요. 여러분, 에서도 아니고 억지로 결혼한 레아도 아니고 외삼촌 나반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야곱 자신이 문제예요. 야곱이 자신. 여러분,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내가 변화될 때 관계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는 나로부터. 내가 먼저 변화되자. 아멘. 이런 캠페인하고 이렇게 하면요, 꼭 이렇게 자기는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남편이 변화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요. 우리 교회에 그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좀 변화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셔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아멘. 야곱의 인생이요, 형 때문에 야곱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형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재산 때문에 야곱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걸 언제 발견했느냐? 홀로 남았을 때. 다 보내고 나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때 비로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문제가 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라. 문제가 물질이 없는 게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소유한 장자권이 있어야 돼. 장자권 막 움켜쥐고. 예? 예?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4명의 와이프가 있고 11명의 애들이 태어났는데 그거를 어떻게 돼요? 혼자 딱 남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야곱은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빈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민 왔는데 이민 온 이유가 하나 더,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 더, 한국에서 누려보지 못한 거 더 하려고 왔는데 오니까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와보니까 마이너스 인생, 하나씩 내려놔야 되는 고통 가운데 이민 생활이 처해 있어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그렇죠? 뭐 아무리 배웠는데 여기 와서 전공을 못 살리니까 배운 것도 내려놔야 되고, 이만하면 괜찮은 외모인데, 그렇죠? 백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왜 나는 그대 앞에서는 이렇게 홀로 작아 보이는지, 그렇죠? 찌찌해 보이고, 그렇게 멋있었던 남편 보니까 아이고 한국적인 사고방식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밥도 몇 끼니 다 뜨뜻하게 해줘야 되고 밥 숟가락까지 갖다 줘야 되고 물까지 떠다 줘야 되고, 백인 남자들 보니까 굉장히 쿨한데 나이스한데, 레이디 퍼스트, 매너도 좋은데 내 인생 뭐 이거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변화는 그때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에서의 문제도 풀려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죠. 언제 야곱이 변화됐는가?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고요. 야곱이 씨름했다는 말은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요? 야곱은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영적인 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네.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자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벼드니까. 자 봐요. 야곱은 지금 다 떠나보냈어. 그토록 자기가 외삼촌 앞에 눈총을 받아가면서 종살이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외삼촌의 두 딸을 다 자기 아내로 맞이했고 재산도 엄청 했죠. 에서 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의 아버지 이삭 앞이 침침하니까 장자로 위장하고 들어가갖고 그것도 자기 걸로 가로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움켜쥐고 모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이 전부였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이 가장 뜨거웠습니까? 열정적이었습니까? 만사형통할 때? 천만에. 빈손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가장 뜨거웠어요. 삶 속에서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바람 필 때, 남편이 바람 피면 안 되지, 아내가 바람 필 때, 인생하고 아이고 막 그 비자가 그게 뭔지 도대체 그놈의 비자가, 하여튼 그거 막
그거 기다리는데 그냥 오지도 않고, 아이고 죽겠는 거. 애들을 신청했더니 막 딜레이 되고 뭐 또 해내라 그러고 발 동동 구를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 믿음이 가장 뜨거웠잖아요. 예, 그게 인생이에요. 야곱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붙잡았던 거 다 지금 떠나보내고 나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놔주질 않네. 이때 기도가 여러분 가장 뜨거운 기도예요. 요즘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가 안 되니까 안 하죠. 왜 안 됩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삶 속에 문제가 그냥 평안하거든요. 평안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야곱과 같이 기도하게 되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놔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축복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내 힘으로 못하는 일들 참 많죠. 인생 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야곱처럼 절실하게, 간절하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먼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라는 게 무슨 막 비나이다 하늘에서 갑자기 문제가 막 탁탁탁 해결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환경보다도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요.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가 미처 과거 내가 걸어왔던 인생을 못 보는데 기도 중에 그거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요.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도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생각이 바뀌고요. 기도할 때 행동이 바뀌고요. 기도할 때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뀐다고요. 야곱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뀐 거예요. 본문 30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여러분, 야곱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 번째 것이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존재도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면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는 꿈을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아멘. 이도 변화 이렇게 했더니 막 변화가 어렵죠. 변화되는 게 쉽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굳은 살이 박였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된다고 자꾸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세요.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뭐예요? 있다잖아. 있다. 저거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뭐예요? 첫 시간에 나눈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가 예시야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 관념 가지면 변화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생각이 변화된 사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변화는 일어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변화를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좋은 변화를 꿈꿔야지 자꾸 안 되는 거, 그런 거 붙잡으면 안 돼. 그렇게 붙잡으면 좋은 변화를 꿈꿔야 돼요. 좋은 변화.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은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삶입니다. 스스로 변화되면 고통이 감면되지만 강제로 변화되면 상당한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변화시킬 때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점잖게 가르쳐 주세요. 점잖게. 근데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변화되게 만드신다고요. 왜요? 깨달으라고 막 흔드는 거예요. 삶을 막 흔들어. 내 몸을 막 흔들고.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변화되지 않으려고 자꾸 그러면 자꾸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도 보내신다는 거예요.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손길로 인해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허벅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절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절었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야곱은 변화된 성숙한 인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좋은 변화를 꿈꾸십시오. 좋은 변화를. 나도 이도 변화될 수 있다. 내 믿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좋은 변화를 꿈꾸세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그렇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야곱이 변화됐는가?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과 결국 대면했을 때 그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변화시켰다. 여러분, 오늘 이도 변화,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5번째 종합입니다. 종합. 그러면 이도 변화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도 변화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결론인데 잘 들으세요. 이건 아마 상식적인,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우리가 매일 내리는 사소한 결정처럼 작은 행동들은 마치 인생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인생.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투자하게 되면 알든 모르든 불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돈을 맡겼어요. 처음에는 작은 액수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붙습니까?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나중에는요, 이자에 이자가 붙습니다. 마침내 만기일이 되면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뿐만 아니라 매년 정해놓았던 복리까지 더해진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영혼의 내부, 그 중심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심냐에 따라 종국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선과 악이 복리로 증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깨진 창과 같은 작은 일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그 선한 일이 눈덩이처럼 나중에는 불어나. 그래서 결국은 뉴욕시의 범죄율을 낮출 만큼 큰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 변화의 마지막, 이도 변화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복리로 증가할 것이라는 거예요. 복리로 증가한다.
지금 내가 하는 작은 행동, 이도와 같은 작은 변화를 시도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불어나서 나중에는 내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복리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을게요.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 32절.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땅에 심겨 별로 보잘것없죠.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는. 근데 그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어떻게 돼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늘이 만들어진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여러분 인생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이도 변화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심는 것이 비록 이도처럼 작은 일을 내가 삶 속에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되면 복리로 증가해요.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여러분 우주선 중국이 지금 달에 우주선을 발사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아주 초비상 걸렸죠. 네. 앞으로는 이제 우주 시대에 지구가 자꾸 이제 좁아서 우리 옛날에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어요.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랬냐면 지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욕이었어요 옛날에. 그죠? 죽으란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2의 지구 개발을 위해서 지금 선진국들이 열강들이 막 투자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또 이렇게 달 이면에 착륙해서 막 지금 성공해갖고 미국이 또 지금 또 막 그냥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아마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우주선 발사될 때 한번 보세요. 우주선은요 진짜 작습니다. 크기가 우주선은 작아요. 근데 우주선은 뭐가 커요? 연료통이 큰 거예요. 연료통이. 연료통이 왜 이렇게 커요?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발사될 때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지구의 중력을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려는 걸 끄집어 당기니 이 우주를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엄청난 연료통과 엄청난 힘이 필요하니까 우주선은 요만해도 몇 수십 배 큰 연료통을 달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구의 중력을 뚫고 나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전혀 필요 없어요. 연료통 다 버립니다. 왜요? 거기는 무중력이거든요. 대기권을 뚫고 나가면 이제 우주에는 무중력이기 때문에 조금만 에너지만 있으면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우주여행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까지도 무인우주선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연료 준비해가지고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 가져갈 수 있는 우주선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기술로서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주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변화도 똑같습니다. 변화라는 것도 처음에는 무지 힘이 들어. 근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처음이 어렵지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자신감이 붙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은 큰 변화도 나중에는 쉽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이도 변화는 이 이도 변화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지금 4번으로 나눠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책 주인공은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에요.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인데, 이도 변화를 통해서 변화된 성공담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전이 되라고 제가 한 군데를 좀 펴서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브라이언은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혹은 몇몇 스포츠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근육질의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번번이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했다. 혹은 누군가 실수로 그의 아랫배를 보며 무례하고 무신경하게 짓거린 농담을 듣고 나면 거울로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서 운동 계획을 세우곤 했다. 허리둘레를 줄이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만 해도 정말이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몸매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 거창하고 극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의사까지 지금 당장 거창하고 극적인 방법을 찾아내라고 위협하지 않았는가? 심장을 열어 젖히는 수술대에 오르지 않으려면 당장 살을 빼고 혈압약을 복용해야 했다. 이렇듯 두려움에 못 이기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대한 운동 계획을 세우곤 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포기하게 만든 것은 모두 이도 변화 덕분이었다. 패스트푸드 식당에 앉아 닭 가슴살 샐러드를 먹으면서 열심히 생각하던 브라이언은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를 시도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종이와 펜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과 음식 조절에도 이도 변화를 시작할 참이었다. 하루에 샐러드 한 번 먹기와 같은 작은 변화 말이다. 브라이언은 지금 열량과 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다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고 있다. 이 샐러드도 최근 먹었던 다른 샐러드와 비교해 봤을 때 그다지 맛이 나쁘지 않았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한 번 샐러드를 먹는 것은 브라이언에게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이었다. 종이에 하루에 샐러드 한 번이라고 적으면서 사과는 어떨까 생각했다. 예전에 브라이언은 다이어트라는 다이어트는 모조리 시도해봤다. 그중 더 많은 고기를 섭취하라고 주장하는 황제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애써 길러준 습관을 완전히 버렸다. 어머니는 매일 사과를 한 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오랜 속담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다. 좋은 생각인 걸 하루에 사과 한 개면 괜찮지. 작은 실천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사항을 종이에 기록했다. 걷기. 그런데 이것은 실천 사항에 넣기가 꺼려졌다. 약간은 자존심 때문이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동안 걷기를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동창 스티브는 매일 아침 몇 킬로미터씩 달리기를 하면서 몸을 유지하는데 솔직히 걷기는 운동치고는 너무 간단해 보였다. 하지만 소모임에서 작은 실천에 대해 나눴던 모든 대화의 말들이 떠올라 일단 자존심을 내려놓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브라이언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걸음마부터야. 그리고 머릿속으로 운동 계획을 세워보았다. 좋았어. 이제 나는 걷기를 시작할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못 보게 아침 일찍 해야지. 하지만 아침형 인간도 아닌데 아무리 컴컴한 새벽녘에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도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걷는 유형이 아니지. 저녁 식사 후나 취침 전에 하는 게 나한테 더 맞을 거야. 그 시간이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어두우니까 운동하기에 알맞겠군. 브라이언은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걷기로 했다. 자신에게 가능한 걷기 실천 계획을 세운 것이다. 나중에 소모임에 가서 의사의 진단 결과와 자신의 결심을 나눈다면 에릭 목사도 일주일에 2번 걷기 계획을 환영할 것 같았다. 중간은 생략하고요. 이제 눈앞에 혼자심으로 작성한 계획서가 있다. 의사가 지적한 대로 실천하고 충만하게 하루를 보낼 기회를 잡기 위한 계획서 말이다. 걷기, 하루에 한 번 사과 먹기, 하루에 한 번 샐러드 먹기. 간단한 아기 걸음마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미 아내와 딸에게 적용하고 있는 작은 일에 조금 더 덧붙였을 뿐이다. 브라이언은 남은 샐러드를 치우고 사무실로 향하기 전에 잠시 멈춰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이 작은 걸음이 복리로 자라게 해주세요. 브라이언은 가정과 건강에 이도 변화를 투자했다.
예.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도 변화를 하고 나서 집 앞 진입로로 이제 막 들어온 차에서 브라이언과 에이미가 함께 내렸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였다. 그 두 사람은 새벽녘에 집을 나섰다. 브라이언은 생애 첫 듀에슬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에이미는 보조로 함께 참석했다. 듀에슬론이라니 참 거창한 일을 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날 참석했던 선수들에 비하면 브라이언은 걸음마 수준이었다. 그는 오늘 달리기, 자전거 타기,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뛰는 코스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몇 년 전 같았으면 듀에슬론은 완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때는 걷기조차 하지 않았던 때였으니까. 브라이언은 이도 변화의 일환으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걸었다. 그런 다음 조금 뛰다가 다시 걷는 코스로, 그 다음에는 좀 더 먼 거리를 달리다가 걷는 코스로 조금씩 운동량과 방식을 수정했다. 5km 달리기를 주파했고 10km 조깅 달리기로 주파됐고, 그리고 이제는 놀랍게도 달리기와 자전거 타기 결합된 경기에 참석했다. 당당히 듀에슬론 선수가 된 것이다. 경기가 끝난 후 귀가하자마자 에이미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엄마를 불러내니 이렇게 외쳤다. 엄마, 오빠, 아빠가 오늘 완주했어요. 가족들이 나와서 격려를 해주었다. 다리가 아직도 쑤시고 경련이 났기 때문에 식구들이 다 자기 할 일을 하되 흩어진 뒤 브라이언은 통증 완화제를 바르고 샤워를 했다. 따뜻한 샤워는 온몸에 쑤시는 통증을 완화시켜줬다. 그리고 참을 수 있을 만큼의 차가운 물로 다리를 적셨다. 그렇게 하면 힘겨운 달리기 이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운동 관련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도 변화를 시작하기 전을 떠올렸다.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예. 아내는 브라이언의 생일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리고 둘이서 오롯이 주말을 보내도록 미리 일정을 잡아놓았다.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서로 팔짱을 끼고서 작은 상점들이 들어선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밤에는 콜로라도 락키스의 야기 경기를 보러 갔다. 그 다음날 아내는 브라이언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었다. 가늘고 긴 상자였다. 처음 그 상자를 봤을 때 브라이언은 이렇게 생각했다. 제발 남성용 액세서리만은 아니기를. 금목걸이라도 걸치는 날에는 에릭 목사가 인정사정 없이 놀려댈 것이 뻔했다. 브라이언은 약간 주저하면서 상자 뚜껑을 열고 액세서리가 아닌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감이 잡히지 않았다. 가만히 보니 은으로 도금된 사무용 자였다. 쪽지를 읽고 나서 어떤 의미로 아내가 자를 선물했는지 알 수 있었다. 브라이언은 아내의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집에서 가장 안전한 양말 서랍 속에 고이 보관했다. 손으로 직접 쓴 짤막한 쪽지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 여보, 1cm씩 변화되어 준 것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사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워요. 그동안 참석했던 모든 회의, 수많은 서적, 변화를 위한 갖가지 노력들, 브라이언은 상자에서 자를 집어 들고서는 정말 완벽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물건이었다. 자로 잴 수 있을 만한 작은 실천들, 1cm만큼의 모든 발걸음들, 작은 일에 충성하기. 브라이언은 한꺼번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무리한 시도를 하는 대신 이도의 작은 변화를 택했고 결국 그토록 갈망하던 삶의 목적과 소망을 발견했다. 여러분, 긴 이야기 같지만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들려준 이유는 이게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변화를 꿈꾸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도 목사님 나한테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분들은 변화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좋은 변화를 꿈꾸세요. 좋은 변화를.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마지막
이제 이도 변화 실천 결단서가 주보 간지에 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친교할 때 이걸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맛있게 하세요.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예전처럼 교우분들하고 친교를 하세요. 오늘 거는 돌아가셔서 하시는데요. 배우자하고 하셔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배우자하고 이 두 면을 다 하세요. 여기 보시면 알아요. 서약서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네 번째 영역입니다. 영적 생활과 믿음 그리고 교회 생활의 영역에서 내가 이도 변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너무 힘들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다. 힘들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이도 아주 작은 것, 내 믿음과 영적 생활,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단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여튼 아내든 자녀든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캠페인을 맞추지만 이제 드디어 해방 마쳤다.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도 변화를 시도하세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리고 가장 파트너인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서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전을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팁을 드린다면, 자, 이 앞에 보시면 뭐 참 별걸 다 해요. 하여튼 저도 이거 하느라고 연구를 제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이게 키체인이에요. 키체인. 예뻐요? 키체인이에요. 여기 가운데 뭐라고 써 있죠? 안 보이세요? 1cm, 작은 것 1, 하나. 이게 이제 키체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쇠를 여기다 열고 다니고 뭐 자동차 키를 달고 다니시든지 매일 이걸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첫 걸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래서 우리 여기 브라이언 부인 에이미는 자를 선물했다 그러죠.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1cm, 1인치 1인치짜리 액자에 1이라고 써놓고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사실 책상이 없잖아요. 남자들은 책상이 있지만 여자분들은 액자를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화장대 앞에 놓을 수는 있는데 생각해내는 게 키체인이에요. 제가 이 키체인을 제가 구입을 했어요. 제 돈 주고. 근데 이거를 제가 무료로 나눠드릴까 하다가 무료로 나눠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진짜 시도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 키체인을 구입하세요. 구입해요. 우리 저 위층에 친교 시간에 많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작아서 많이 구입 안 했어요. 그래서 하겠다 내가 진짜 하는 분들은 이렇게 키체인을 해서 키를 달고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도전을 받으시고 작은 것부터, 심지어는 말 한마디부터, 그렇죠?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늘 이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1년간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달았어요. 뭐죠?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성구, 키체인으로 된 거 있죠? 지갑용, 카드식 혹은 키체인용 이렇게 있잖아. 요거 이렇게 받았어요. 제 말씀이 올해 진짜 좋아요. 시편 37편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올해 땅 주실라나 봐. 땅을 차지하리로다. 너무 좋아 이게. 아멘.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여호와를 소망하자. 여호와를 소망하자.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갔고, 그죠? 이거는 변화를 시도하는 분들은 구입을 하세요. 하나 구입하시는 분은 3불, 2개를 구입하시는 분은 5불, 부부가. 근데 한정 수량만 갖다 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디어 있으면 다른 아이디어를 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세요. 아멘? 옆에 사람 격려합시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죠.
자, 오늘부로 우리 캠페인을 마칩니다. 여러분, 캠페인은 운동이에요, 운동.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변화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변화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한 가지부터 1cm씩 하나님, 내가 이도 변화를 참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먼저 내가 변하고 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경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간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